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때로 그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대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난의 시인데 단지 이게 구약에 나오는 시인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시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극한의 절망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의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끔찍한 고통, 사람들이 놀리기를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고통을 받겠느냐라고 부를 정도의 이런 고통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설령 이 사람을 버린 게 맞다 하더라도 의지할 곳은,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큼 우리를 완전히 내치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잘 안 된다 할 때에 그 원인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모든 걸 다 다스리는데 이 섭리하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을 하나 위에서 톡 떨어뜨렸을 때 이게 동쪽으로 튀어나갈지 서쪽으로 튀어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톡 떨어뜨렸을 때 북쪽으로 통 튀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튀도록 섭리하셨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공이 똑 떨어졌을 때 남쪽으로 튀어가라라고 미리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물리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떨어뜨리면은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땅에 부딪히면 탄성으로 튀어나가도록 물리 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는 그때의 우연이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는, 예를 들면 공을 분명히 똥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찰싹 붙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중에 둥 떠가지고 가만히 있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분명히 우연이라는 것도 있다고 우리 신앙 고백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일을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벌 주시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벌이냐? 아니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벌을 주시는 것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연단받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일을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못해서 일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고통이다. 이건 착각이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남들보다 못할 때 경영을 못해서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름질하는 자가 다 상을 받겠느냐? 마침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서 내가 1등할 수도 있고 마침 어떤 경우에는 내보다 잘 뛰는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연입니다. 자, 내가 일을 했을 때 내 노력만큼 거둘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 세 번째는 내가 경영을 못해서, 네 번째는 우연입니다. 거제에 큰 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입니다. 비가 왔는데 그
그때 거기에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거짓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닙니다. 거짓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아닙니다. 거짓 사람들이 뭐 기우제를 너무 심하게 지내서 아닙니다. 그냥 날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입을 대고 이런 거 아니죠. 근데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욥처럼 견뎌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견디면서 욥이 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잘못이 있었나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변치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욥의 부인이 욥 당신 그 좋아하는 하나님이나 찬송하다 죽어라. 찬송하다 죽어라. 그 뭐 원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죽어라라고 떠나갔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 의지함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하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병 낫고 부자 되고 이렇게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예수님 믿기에 좋은 환경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쇠약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고갈된 그런 상태까지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왔다는 거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이 예수님의 고백이 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셨던 거죠. 겉옷과 속옷,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고 나눈다. 신분 자체가 아예 다 없어지는 비천한 신세에 처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벌써 비하인데, 태어나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사람의 신분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통이 극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후로는 아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믿어도 뭐 득보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 시편처럼 혹은 욥처럼 고통을 견디면서 내가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연단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지혜롭지 못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전도서에서도 잘 될 때는 찬송하고 잘 안 될 때는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존귀함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